누가복음 2장 15절서부터 20절 제목은 성탄절을 마음에 새기라, 성탄절을 마음에 새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앞서 보게 되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합니다. 이 새겼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판결이라는 것은 깊게 주의 깊게 생각하고 이것을 간직했다는 뜻이에요. 가장 귀한 보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냥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누군가 이렇게 선물 받을 때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 영과 혼, 육을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삶이 더욱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더 나아가 우리 삶이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통로가 열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마리아는 보면서 계수하면서 도대체 이런 사건이 무엇인가 마음 깊이 그가 새겼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주님이 나의 생에 들어오셨을 때에 그날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날이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탄생은 결국 여러분 내가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인생과 나의 인생이 다시 더불어 이제 같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보고 모든 것을 간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원래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에 분주럽게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한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쇼핑을 갔다고 합니다. 아이는 열심히 자기가 선물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선물에 관심 집중하고 기뻐하는데 부모님들은 피곤한 겁니다.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이 어린아이 때문에 할 수 없이 와서 남자는 여자의 눈치, 여자는 남편의 눈치, 그러다가 여자가 한마디 했더니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막 싸워요. 딸이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내가 원하는 선물을 사야 되겠다고 해서 사서 이제 다시 집을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싸웁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보다가 이걸 어떻게 되는가? 아빠가 봅니다. 그러면서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올라가서 자라. 그랬더니 아이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멈추면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빠가 물어봅니다. 너 도대체 누구하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딸이 하는 얘기가 천사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당황했습니다. 천사? 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자라. 그랬더니 애가 또 올라가다가 또 멈추더니 또 누구하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냐? 천사하고 얘기했습니다. 천사하고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천사?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래 이제 빨리 가서 자라. 그러니까 애가 들어가는데 잠깐만 너가 천사를 볼 수 있니? 그랬더니 천사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아빠는 천사를 못 보지?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방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얘기가 깨끗한 마음이 있으면 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아이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부부가 있습니다. 30명의 크리스마스 디너를 초대하기 위해서 직장생활하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한 2주 동안 남았습니다. 2주 동안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그래서 혼자서 일을 합니다. 남편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또 도와주겠다는데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할 일을 해. 2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마지막 날 통곡합니다. 남편이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나 이거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 날 친구들 초대했습니다. 30명이 아주 풍성하게 먹고 돌아갔습니다. 모든 거 마쳤습니다. 탈진된 상태입니다. 난 더 이상 이걸 또 해낼지 모르겠다 하고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남자와 이 여인에게는 크리스마스가 그의 마음에 그 크리스마스를 무엇으로 그가 생각했는지 무엇의 기억이 남았을 것인가? 다시 한번 그 무엇을 마음에 새겼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빠에게는 크리스마스는 내가 내 딸한테 상처 준 날. 이 아내에게는 올해 30년을 내가 먹이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생한 날. 이것이 계속 그들에게
아마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평생 그들은 잊지 않을 거예요. 계속 이것. 근데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는 도대체 여러분에게 무엇을 비춰줍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새겨졌어요? 크리스마스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는 쉽게 가장 좋은 대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새겨졌습니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이벤트입니다. 교인들도 크리스마스 날에 예수님의 생각이 안 나고 세상적인 것, 가정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친구의 문제, 이벤트, 파티 이런 거에 초점이 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제목 Ponder Christmas in your heart. 성탄절을 마음에 새기라. 어떻게 성탄절을 우리의 마음에 성탄절을 마음에 새긴다는 단어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누가가 목자와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비춰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이들에는 마음에 무엇을 새겼는지 우리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15절과 16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저는 15절과 16절 보게 되면 동사가 나옵니다. 이 동사는 뭡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를 보게 되면 Let us go straight 이런 나왔습니다. 우리가 곧바로 가자라는 뜻입니다. 가는데 어떻게 곧바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게 부사입니다. 동사의 부사는 straight, 곧바로. 그리고 우리 16절 보게 되면 So they came in hurry. 16절 보게 되면 빨리 가서 가다 보니까 빨리 가자. 다시 얘기하면 똑바로 가고 그리고 빨리 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들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무슨 열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천사들이 그에게 외쳤던 것 바로 위를 보게 되면 우리가 10절서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쁜 소식. 도대체 큰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그동안 죄악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소외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로마로 인해서 지배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큰 기쁜 소식이 미칠 것이다. 뭡니까? 아기 예수,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포로 생활, 이 노예 생활, 죄로 인해서 노예 생활은 우리 자유시키기 위해서 평안을 펴주기 위해서 오신 이 기쁜 소식이 이미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허연의 수많은 천문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택하고자 한 사람들, 지목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이날이 되자 빵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이것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들이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15절과 16절에서는 그들이 베들레헴 곧바로 갔다고 했습니다. 곧장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그 목적을 향해서 그들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했을 때 이 간다라는 단어는 포인트 A서부터 포인트 B가 있는데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뜻입니다. 무슨 목적?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러 그들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만큼 여러분 열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목격해야 되겠다. 왜? 크고 기쁜 소식이 임했기 때문에, 이 구세주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자들은 사회에서 인정도 못 받던 사람들입니다. 소외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그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겠죠. 알다시피 밤에 누가 여러분 움직였습니까? 요새 강도들은 낮에도 움직이겠지만 저희 집도 대낮에 털렸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강도는 누가 움직입니까? 밤에 움직입니다. 목자들은요 또 그렇게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메시지가 처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세상이 우리를 잃어버렸지만,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지만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베드로를 곧장 갔다고 했습니다. 스트릭.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들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서 시급했습니다. 메시를 만나기만 했습니다. 이런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만남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그의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은 더디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만남은 열망이 있어서 신속하게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나의 주인인지 아닌지. 두 번째로 말씀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보게 되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자, 이제 목자들이 천사들이 한 말을 지금 베들레헴까지 달려가서 그들이 봤습니다. 목격했습니다. 목격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는 순간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뭘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네. 이들이 확실하게 한 것은 뭡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들이 보고 난 후에 이것을 가지고 본인들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가는 길마다 그것을 다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것은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우리가 나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성탄절을 마음에 새기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소홀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아니라 대부분 보게 되면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재능, 나의 일, 이것이 주 관심이고 주 주제예요. 어디 가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은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인생의 어떤 상황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예수님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 만나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예수님 바깥에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이 목자들은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알았다. 이게 주님의 크신 뜻이구나.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은 우리가 소망을 주는 거지만 전되겠죠? 구속사역.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을 때에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영의 세계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산생하는 그날 바로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메리라는 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joy. 근데 크리스마스에 이제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스라는 것은 메스라는 뜻입니다. 마스.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메스라는데 모임인데 이것을 원단어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스는요 예수의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지만은 그 원자체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뻐하라. 왜? 예수께서 죽으시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동시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 목자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 어린 양의 희생제물,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구나. 여러분 아다시피 빈 크로스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참 부르신 분입니다. 1950년대.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좋아하지만 알래스카의 모든 눈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싼다 한들 그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할 때에 진정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다고 크로스비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기 좋아요.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근데 그 가수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것이 우리 마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목자들 보게 되면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했다. 목격했더니 전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지내야 될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탄생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하심입니다.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주는 영생입니다. 소망이에요. 매일마다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성탄절을 마음에 새긴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지만 우리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슬픈 소식이지만 저희 여러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왜? 죽었던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됐기 때문에. 세 번째로 성탄절 마음에 새기다. 이게 무슨 말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19절과 20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이제 마리아에게 속히 설명을 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우리가 영어를 보게 되면 But Mary treasured all these things. 자, 마리아의 상황을 보기만 합니다. 아마 어느 여인도
아기를 출산할 때 여러분 만연에서 짐승이 있고 지푸라기 있고 냄새가 나고 이런 곳에서 아기가 나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츄에이션이었어요. 아마 마리아가 한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근데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덮을 것이고 그래서 난 아기.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가 생각했었을 때에 이것은 아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어떻게 이런 허술한 곳에서 천에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본인 스스로 자기 남편과 같이 나야 되는 입장입니다. 냄새나고 피냄새나고 의사 되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 수술하는 그 시츄에이션.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어떤 시츄에이션으로 지금 한국에서 지금 태어나셨는지 이거만큼은 마리아는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바로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보게 되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허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타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은 다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마리아는 적어도 여관 안에 들어가서 아기를 갖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까지도 실패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묘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적어도 아기를 낳는 데 있어서 여관, 깨끗한 곳, 지붕이 있는 곳, 사람이 없는 곳, 적어도 짐승의 여러분 거시기가 없는 곳, 그런 곳에서 낳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게 되면 다시 들어가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합니다. 자, 이 새겼다, 왜 영어로는 treasure이라는 단어인데 이 treasure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treasure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뭔가를 붙들었다, 사모하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간직하다, 생각에 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요 목적이 있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treasure이라는 뜻입니다. treasure는 여러분 보물이라는 것은 내가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아무데나 두는 것이 아니라 treasure 여러분 보관하는 그런 박스가 있죠? 거기다 보관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 결혼할 때에 반지를 주는 것은 뭡니까? 서로 서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물을 주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 볼 때마다 당신한테 준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가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지금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가 모든 걸 지금 다 입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그 순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있기까지,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목자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을 지금 본인은 수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한 부분의 메시지를 얘기한 것이지 전체적인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 사람을 저 사람을 만나는 순간서부터 뭡니까? 계속 이 시츄에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나만 아니라 일리스베트도 그랬고, 나만 아니라 목사님도 그랬고, 나만 아니라 훗날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에게 예물을 바치고 절하는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성탄절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잊지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기서 생각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본인이 관찰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생각했다는 것은 이제는 그가 종합적으로 해서 다 하나로 묶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내가 메시아를 낳았다는 것, 앞으로 내 사명감을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이것을 본인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아들을 낳지만은 언젠가는 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날까지 내가 주의 아기를 위해서 섬기게 되겠구나. 왜? 아들이었지만 메시아였었어요. 하나님이 있어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마리아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시라면, 하느님이라면, 구세주라면 우리는 참신한 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모든 것을 목격했고 확신을 가졌고 이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탄절이 바로 이거였었구나. 소망과 속죄와 은혜와 복. 이게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구나. 찬양하고 경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영광 돌리고 찬송으로 돌아갔지만 33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졌을까요? 자칭 메시아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 순간 반짝했다가 그냥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메시지가 계속 선포가 됐다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메시아가 탄생하고 난 후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거절했다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한 1년에 한 번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매일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매일 선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기 그날까지. 그게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마음에 새긴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저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지상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죽는 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내 마음에 새게 되는 것입니다.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왜?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천사들이 떠나고 난 후에 목사들은 천사들이 예언했던 말씀을 그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그들이 달려가면서 좌우를 쉬지 않고 곧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 구유에 누인 것을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영을 돌리고 찬송하며 그들은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찬송과 영광은 지속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목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주님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늘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모두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